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귀하고 복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봉독하여 드린 이 말씀을 중심하여 다 내 것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그가 라고 하였을 때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이제 우리 예수님은 오셨던 곳으로 갈 것이지만 가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을 하는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 않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왜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거 다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은 이유를 성령님이 알게 하신다, 이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님이 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지 그것을 절절히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즉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었다면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 그래서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그러한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우리 주 예수님에게 쏟아 부어져서 내 어떤 선함이나 노력이나 내가 뭐 착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얻게 되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반드시 죄에 대하여서는 갚으시고 원수에 대해서는 복수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아니하고 악에 대하여 멸하시지 아니하고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두루뭉술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거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상태는 거룩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다, 갚으시는 분이다. 내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물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서도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모든 인생들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 예수님이 대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우리 주 예수님이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이 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뒤에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죄의 아비인 마귀가 사람들의 생각을 통하여 죄 지을 생각을 주고, 아니 우리는 죄 지을 생각이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에 대하여 성령님은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에 대한 것을 알게 하신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권세를 갖고 있었던 원수 마귀가 이미 다 그 모든 계략이 멸하여져서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들은요, 성령님과 연합이 된 사람들은 그 사탄의 계략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넘어지는 것 같아도, 일시적으로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 같아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중보자가 되시고 중재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어서
넉넉히 이기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뿐만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이 은혜와 또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한 것들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높여야 할지, 왜 예수님을 찬양해야 할지를 알게 되니까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려 헌신하게 하고 주님이 가신 길 좁은 길일지라도 가도록 능히 인도하여 주시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이 뜻이라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내 것을 가지고 내 것, 우리 주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자의로 말하거나 또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셔서 다 가르쳐 주셨던 것, 다 보여주셨던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것을 다 나타내셨던 이 일들을 동일하게 우리 안에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성부 하나님께 있는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 창조적 능력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이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의 주인이 성부 하나님의 것을 믿습니까? 그 모든 소유권도 우리 주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홀대하고 말구육간에 그렇게 그 아기 예수님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간일지라도 이 임산부가 해산하여서 아기를 낳고자 할 때에 그 자리가 없다고 말구육간에 짐승의 밥통에 가서 나라고 그럴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한 겁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그 아기 예수님 뉘울 만한 장소조차 제공하지 않았다고요. 그만큼 우리 인간들은 악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을 싫어했다는 뜻이지요. 그 배후에 누가 있었다고요? 원수 마귀. 마귀가 사람의 생각을 통하여 예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업수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짐승 취급하고 그러한 생각을 사람의 생각을 통하여서 그렇게 행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홀대하고 그렇게 짐승 취급하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만물의 소유권이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듯 우리 주 예수님에게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어땠습니까? 얼마나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살아난 지 이 땅에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 하늘로 오르셨지요. 그래서 성령님을 지금 보내주실 것을 우리 주님이 계속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때 지금 유언설교 하실 때는 아직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장차 될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성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주님이 다 행하신 것을 지금 우리는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주님이 받으실 영광도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것이며 심판하시는 심판의 권세도 성부 하나님께 있듯이 성자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있는 것이며 성부 하나님이 받으실 찬송과 영광도 우리 예수님이 동일하게 받으실 그 영광이요 찬송이요 경배를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모든 권위도 예수님에게 동일하다. 예수님과 동일한 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과 그 아버지께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께 있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리실 거다.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구나. 세상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어 그렇게 사람들에게
없이 여김을 받고 그러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길이 참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그토록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은혜 이란 것들을 기억하며 그렇지, 내 인생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다 뭐하다 오만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어제 그 서산 지방에 있는 베델교회에 하룻밤 부흥회를 다녀왔는데 거기 계신 이제 성도님들한테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근데 앞에 시골인데도 젊으신 부부가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 직분을 물어봤더니 직분이 없으신 거 보니까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되나 봐요. 그쪽 지역은 비교적 다른 지역보다 좀 이렇게 귀촌하신 분들,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고 온 분들이라기보다 도회지에서 살다가 은퇴하고서 이렇게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이런 곳을 찾아서 이제 시골 생활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에요. 뭐 연금 나오는 거 가지고 이제 살고 그러시는 분들, 또 몸이 아파서 요양차 와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형제분한테 여쭤봤더니 아무 직장 교회에서의 직분이 없다 하는 것 보니 교회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 같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끝에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한 것, 내가 가장 좀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좀 환경이 넉넉했으면 좋겠대요. 환경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그랬더니 주거 환경이 좀 넉넉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그분이 살고 있는 집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잘 모르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좀 넓은 집 살았으면 좋겠다 싶지만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그 넓은 집 갔을 때 처음은 좋아요. 월세 살다가 전세로만 옮겨도 감격스럽지요. 전세 살다가 한 17, 8평 아파트 샀을 때 여러분 마음에 세상에 부러운 게 없었던 경험 있으시죠? 그런데 또 얼마쯤 살다 보니까 너무 비좁게 느껴지죠. 그리고 불편하게 느껴지죠. 월세만 살 때 전세만 가도 좋겠다. 여러분 과거를 잊고요. 야, 좀 더 방 한 칸 더 있는 데로 갔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24평 무슨 또 그 다음에 32평 가만히 보면 다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저쪽 강북에 살고 있으면 이제 강남으로 가고 싶은 생각, 교육을 위해서 이루고 싶은 생각, 끊임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끊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고다고 한다고 성경은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식욕이 차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도 그 귀를 다 즐겁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목마름은 어떤 목마름인지 아십니까?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만족이 될 수 있는 여러분 그 목마름인 것입니다. 이걸 빨리 깨닫는 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형제님에게 그렇게 이제 말씀 전하는 중에 이야기한 것이죠. 주거 환경이 더 넉넉한, 물론 이것도 우리의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지만 결코 그것으로 우리가 질 높은 삶이라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경험하고 보니 똑같은 하늘, 똑같은 환경, 똑같은 땅, 똑같은 바람인데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니까 똑같은 하늘이 아니더라 말씀입니다. 하늘을 보아도 아름답고 땅을 보아도 바람을 통해서도 얼마나 마음의 내면에 기쁨이 넘치니까 여러분 호련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에 그들이 혀에 불같이 갈라지는 것 보게 되고 바람 소리를 듣게 되고 이전에 하지 못했던 언어가 열려서 그 베드로가 나가 복음을 전했을 때 각국 사람들이 동시에 통역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한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그대로 응하여져서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 주 예수님을 증거하였고 창조적 능력을 가지신 그 권능과 권세가 무궁하신 성부 하나님의 어떤지를 증거하신 내용이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환경도 탓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상황도 탓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이요 눈에 띄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람 소리를 통해서도 주님의 위로하심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살랑살랑 부는 실바람 여러분의 볼을 스칠 때에도 그 은혜가 얼마나 따사로운지, 마치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을 때, 힘든 중에 있을 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똑같은 바람인데 어느 날에는 그 바람이 여러분의 볼을 스치면서 위로하시는 것을 느끼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다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늘로 가시사 다시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탐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요즘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목회자들이든지 성도들이든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세상에서 뭘 넓혀가고 많이 쌓아가고, 여러분 눈으로 지금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많이 쌓은 것 때문에 망하고 창피당하고, 자기 혼자만 창피당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창피당하고, 우리 인간들만, 티끌에 불과한 인간들만 창피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창피하게 하고, 그토록 그 입에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그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욕되게 하고 있습니까? 엊그제 MBC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가지고 명성교회를 집중 조명해서 방송했다지요. 어제도 보니까 계속 실시간 검색어,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막 5위, 3위 막 계속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에 이렇게 오르내리고 있더라고요. 순위만 그냥 올라갔다 조금 그랬다 이러지. 10위권 안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도,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게 그 실시간 검색어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이렇게 열면은 뭔가가 딱 뜨면은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그거 보잖아요. 그렇게 많이 보았다는 뜻이에요. 시청률, 비예능계, 막 이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또 이렇게 개그맨들이나 이런 사람들 나와서 이렇게 재밌게 하고 그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닌 그런 그 비예능 프로그램 중에 시청률이 최고를 찍었대요. 얼마나 창피한지. 어제 갔다가 오면서 잠깐 저는 이제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면서 이제 목사님 운전하시고 제가 옆에서 그거를 틀어서 듣게 되었어요. 그 원로 목사님이, 김상환 목사님이 주차장에서 아마 이렇게 교회로 들어가시는 모습인가 봐요. 이건 무슨 재벌집, 무슨 그냥 대통령 경호하듯이 그냥 검정옷 입은, 검정옷인지 무엇인지 옷 아무튼 똑같이 입은 사람들이 계속, 원로 목사님이 몇 미터에서 지금 오십니다. 차 넘버는 몇 번입니다. 네, 코너를 돌았습니다. 아이고 정말 김정은 욕할 거 하나도 없고요, 김일성이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몰라서 마귀에게 아주 사로잡혀서 그랬다 치더라도, 아이고 정말 이게 억장이 무너지고 그냥 가슴이 답답해서 이게 참 뭐라고 말하기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세상의 욕심 조금만 더 벌자, 조금만 더 벌자, 조금만 더 통장에 더 저축해 놓자, 이러다 보면 그분은 워낙 많은 한 10만 명 교인이라니까, 그리고 새벽 시간에 몇만 명씩 특별 새벽 기도에 모였잖아요. 지금도 이제 특세 기간일 거예요. 아마 수능 앞두고 100일 기도 이래 가면서 우리 자식들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저 어디 갔다 복채 바치듯이 그냥 가서 불공 드릴 때 막 갖다 모입 갖다 바치듯이, 교회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 교회는 재물이 쌓이기 시작할 거고, 그 쏟아지는 재물 어디다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냥 눈이 어디로 가요? 자꾸 땅 사고 집 사고 뭐 사고, 그 돈을 쓰지를 못해서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이러고. 여러분 뿌린 대로 다 죽은 다음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거두는 거예요. 그 많은 돈들을 갖다가 성도들을 많이 모으는 재능이 있으셔서 그 많은 헌금을 그렇게 그랬다고 한다면, 처처의 수많은 교회들, 목회자들 그저 생계도 해결하지 못해서 밖으로 내몰리고 밤에 야간에 대리운전하고 택배하고 막노동판에 가서 그렇게 일하고 하는 목회자들, 목회만 힘써라 그러고서
그냥 뭐 10만 원, 무슨 뭐 5만 원 생색내듯이 이런 거 말고, 그리고 그냥 주보에다가 뭐 어디 그냥 너줄당하게 우리는 이렇게 많은 교회 합니다. 그것도 주보가 참 막 지면이 모자라니까 별지에다 해가지고 우리는 이만큼 선거합니다. 우리는 이만큼 교회를 돕습니다. 몇 푼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그런 거 말고 정말 목회를 하도록 주님이 25장에서 마태복음 25장에서요 말씀하셨어요. 내 형제, 헐벗은 형제, 굶주린 형제, 병든 형제, 나그네 된 형제를 돌보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 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임금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질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에게, 주님을 사랑하듯이 그 이웃들, 주님이 가르쳐 주신 형제의 개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의 종이 주의 종들 힘들고 어려운 그분들을 목회 잘하도록,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도왔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목회가, 아니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처절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개척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조금만 좀 도와주면, 기본적인 것, 그런 거 할 수 있도록 조금만 도와주면 교회가 훨씬 더 그 기본적인 것 때문에 마음 쓰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도 주님, 이게 기본적인 게 되지를 않으니 물질을 주세요, 뭐 이래가면서 또 물질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어려워요. 주님은 그런 거 구하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알아서 주시겠거니.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런 훈련은 왜 하셔야 될까? 어제 우리 거기 갔다 오는데 시골에서 사례비를 주실 거 아니에요. 제가 마음에 이렇게 좀 원칙을 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보다 형편이 더 어려운 데는 사례비를 받지 말자. 우리 교회보다 형편이 좀 나은 데는 뭐 그거야. 참 그거 받는 것도 받을 때마다 이게 민망해요. 근데 사례비를 주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뭐 한 20-30명이가 되는데 성전을 예쁘게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지금 교육관을 짓고 있어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하려고. 근데 보니까 정말 기적이더라고요. 어제 성도님들 모이셨는데 한 30여 분 모이셨을래나. 다 나이 드신 분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분만 좀 중년이에요. 그리고 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어떻게 성전을 이렇게 짓고 이러셨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 사례비를 주신 것을 제가 이제 건축원금으로 다시 드리고 왔는데, 계산 안 들까요? 저는 여기로 와서 그럴까요?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데, 매달 근근히 살아가는데, 저는 주님 앞에 그렇게 살기를 소망했어요. 왜? 목회자들이 부요하니까 타락하더라고요. 청년 때, 신학교 때 다녔던 교회 부자였는데 맨 땅 사고 교회 샀느라고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떤지. 그 교회 아들에게 물려주어서 이젠 아들하고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의절해가지고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왕래도 없대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교회가 재물이 있으면 타락하는구나. 나는 우리 교회도 재물 절대 쌓아두지 않는다. 내 개인의 삶도 그때그때 주시는 대로 산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그런 마음의 소원은 또 잘 들어주시잖아요. 그럼 기도 안 해도 잘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주님, 이번 달엔 또 어떻게 살까요? 주님, 어떻게 살죠?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며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시대에는 그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오실 수 있었던 것은 부유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 강남에 가서 넓은 집 짓고 그냥 이루고 살았어 보세요. 가난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이 새벽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겠는가? 등 따시고 걱정거리 없고 뭐 좀 자식이 속색이긴 하지만 뭐 그것도 돈으로 해결할 일 있고 뭐 여러분 이렇다고 한다면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 같습니까? 가난한 마음 같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누구를 탓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유 왜 저럴까, 이게 아니고 와 무섭구나, 처음부터 저러진 않으셨을 텐데 그분 처음부터 안 그러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근데 조금씩 틈이 벌어지더니 확 그냥 와르르 무너지게 된 겁니다.
타산지석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배워야 돼요. 야, 정말 무섭구나. 악한 원수 마귀가 이리 와, 이리 와, 조금만 줄게, 조금만 더 줄게, 달콤하게 물질로 유혹하고 명예로 유혹하고 인기로 유혹하여 이렇게 망하는 길로 마귀는 그렇게 끌고 가는구나. 와, 저 지경이 되어서도 창피한 줄 모르고 저렇게 놓지 못하고, 와, 저게 지옥일 텐데 너무 가엾구나, 불쌍하구나. 주님, 저분들에게도 이번 기회를 통하여 철저히 회개하고 내려놓고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구원받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기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다 본성이 있기 때문이라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인생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세상의 피조물과 다른 구별된 분이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아버지에게 있는 것 다 내 것이라, 내게 있는 것 다 너의 것이라, 이 뜻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와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한 것처럼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세상의 것을 탐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너희들 속에 얼마나 그것이 소중한지를 알게 하여 너희들을 거룩한 삶을 살아내도록 도울 것이다. 성령님은 하실 것이다. 너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너희 안에 거룩한 영으로서 함께함으로 죄를 이기게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되고 악한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을 이기게 되고 내가 간 이 길,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따르도록. 왜냐?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살아내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거룩함으로, 주님의 의로움으로, 주님의 착하심으로 주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 우리 예수님의 것이었듯이 예수님의 것 곧 우리에게 다 주셔서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능력, 영광도 우리에게 주셨으니 세상의 것을 탐하지 말고 하늘의 백성답게 오늘 한 날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